오늘도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신명기 24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난한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할 수만 있거든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범죄의 원인이 돈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타인의 생명과 그들의 삶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시 여기고 더 많이 갖고자 불의한 방법으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고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는 참담한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어떻게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을 배려하고 섬겨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가 있고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섬김의 몫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 속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 약자를 배려하고 섬겨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이혼 문제에 대하여 다뤄주고 있습니다. 5절에는 결혼한 남자의 군 복무 면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6절은 맷돌을 담보로 잡아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7절은 사람을 납치한, 인신을 유괴한 이 참담한 죄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고 8절과 9절은 나병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에는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물로 잡아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상처 입은 자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보듬어 가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이혼에 관한 규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 전에 알지 못했던 수치스러움을 아내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벌거벗다, 폭로하다, 즉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다.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시대에 통용되는 수치스러운 일은 통상적으로 간통을 비롯한 부적절한 성관계를 말합니다. 사회 통념을 벗어난 부도덕한 행위를 말합니다. 무리하고 무모한 행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여인에게서 발견되었을 때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남편은 그 아내에게 무엇을 써주어야 하는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집에서 내보낸다는 것은 더 이상 혼인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부부가 이혼할 때 이혼 서류를 작성합니다.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히브리 공동체에게 이혼 서류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회적 약자인 집에서 나가야 하는 그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이혼 증서를 남편에게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그 남편에게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제 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 재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이 아내는 이제 재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혼한 남편이 전 남편과 같이 자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 이 여인을 내보내려고 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려 합니다. 혹은 두 번째 남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자, 한 여인이 이혼했다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고 그 재혼한 남자로부터 다시 이혼을 당하거나 재혼한 남자가 죽임을 당했을 때 전 남편과 다시 결합하지 말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 즉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5절은 군 복무가 면제되는 새신랑에 대한 배려입니다. 5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를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자, 이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결혼한 새 신랑에게는 1년 동안은 전쟁이 나도 군 복무의 의무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한가롭게 집에서 보내라고 합니다. 한가롭게 당겨진 의미는 모든 부담에서 의무에서 면제해 주다. 특별히 병역 의무에서 면제해 주다. 그래서 그 1년 기간은 허니문의 기간으로 신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짝지어준 그 아내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1년만큼은 의무를 면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 되어 만들어주신 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그 가정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배려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사회적인 역할, 사회적 의무도 귀하지만 특별히 결혼해서 그 1년 동안만큼은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6절은 맷돌을 전당 잡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물로 맷돌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합니다. 이 전당은 곡식을 가는 기구가 아닙니까? 윗짝과 아랫짝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곡식을 갈아 빵을 만들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이 맷돌을 전당 잡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양식의 제공이 길이 막혀진다는 의미입니다. 양식이 막힌다는 것은 생명이 끊어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을 빌려줘도 저당 잡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은 납치범이나 유괴범에 대한 강력한 형벌을 말씀합니다.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이 단어는 도둑질하다, 훔치다, 유괴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속여 유괴하는 행위, 즉 인신매매는 인격살인이고 사람을 죽인 살인죄와 동일하게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사람에게 물질적 손해를 끼쳤으면 4배 혹은 5배로 갚으면 되고 그 물질을 돌려주면서 2배를 갚아주면 되지만 사람을 유괴하여 종으로 삼거나 돈을 받고 팔거나 하는 그 인신유괴, 인신매매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살인죄로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그만큼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9절은 나병에 관한 말씀을 힘써 지키라 하십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상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병, 이것은 피부 질환을 말하는 것이죠. 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기도 하고 진단하기도 하고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이 완치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사람도 누구였는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써 그 역할을 하라는 말씀이죠.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즉 제사장이 관찰하고 진단하고 판결하는 모든 것들을 존중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9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여러분, 미리암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다가 문둥병 나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귀하게 여기고 그 권위를 만져서는 안 되며 그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13절까지는 저녁이 되면 담보물을 돌려주라 말씀합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누구에게 물질을 빌려줄 때에 힘으로 억압으로 그 집에 들어가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다. 자, 이것이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급한 물질적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물질을 빌립니다. 그때 물질을 빌려주는 그 채권자는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전당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집은 그 채무자의 사적인 공간이고 그의 행복의 터전이기 때문이죠. 그 채권자가 밖에 있는 동안 자기가 전당물을 맡길 것, 담보물을 맡기고 가지고 와서 그 채권자에게 주라는 말씀입니다. 12절,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돈을 빌려줄 때에 그 사람이 담보물을 맡길 것이 옷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그 옷을 가지고 너는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해질 때까지 그 옷을 담보물로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겉옷은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밤의 추운 날씨에 겉옷 없이 어떻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주었지만 그 사람이 저당으로 잡힌 이 겉옷은 해가 질 때까지 너가 갖고 있지 말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주라. 여러분, 그럴 때 그 가난한 채무자가 그 채권자의 따뜻함에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고 그를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채무자를 돌보아주는 이 채권자의 따뜻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공의로움으로 기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24장 이 본문 안에는 하나님께서 약자,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성을 보호하라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와 병자를 보호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원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꾸는 자의 생존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꾸는 자의 자존심을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 전당물을 내가 빼앗아 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꾸는 자의 생명을 존중해주고 그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이 가진 자, 채권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거든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고 나누어주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그가 물질이 부족할 뿐이지 인격이 부족하지 아니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 혹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실천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속한 직장 안에, 공동체 안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섬겨주면서 특별히 섬겨줄 때 그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섬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므로 행복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